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의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말씀 제목 온전한 자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묵상을 했지만요, 이 부분은 한 절 한 절이 다 다른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어서 제목을 잡기는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에서 오늘 우리가 꼭 알았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것은, 온전한 자의 삶은 어떤 것이고 또 그런 자에게는 어떤 복이 내리는 것인지를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 없는 자는 그의 이웃을 멸시하나 명철한 자는 잠잠하느니라. 지혜 없는 자는 그의 이웃을 멸시한답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다른 사람들이 뭔가 부족하고 그렇게 보이면은 그 사람을 무시합니다. 그냥. 근데 그게 바로 지혜 없는 자의 행동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시기를 원래부터 어떻게 세우셨냐면 사랑을 하도록 세우셨어요. 그러니까 좀 약간 부족해 보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히려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고 챙겨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지혜가 없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무시하고 또 더 나아가서 학대하고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이 아름다운 곳이 되기 위해서는 누구나 다 압니다. 그렇게 가난하거나 부족하거나 그런 사람들을 돕고 그렇게 살아야 그 사회가 아름다운 사회가 되는 걸 다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정작 본인에게 어떤 손해가 갈 것만 같으면은 다 손을 떼죠. 그런데 그것이 바로 지혜가 없는 행동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어요. 명철한 자는 잠잠하느니라. 명철한 자는 그 부족해 보이는 것에 대해서 무시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그를 돌본다거나 아니면 차라리 잠잠하고 있다는 겁니다. 누군가 어리석은 행동을 한다면 그것을 보고 진짜 그가 받을만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받을만 하면 말을 해주겠죠. 그런데 이제 받을만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잠잠한 것, 그게 지혜인 겁니다. 자, 온전한 사람들이라는 것은 제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때에 온전한 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내가 잠잠해야 할지 말을 해야 할지를 아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지금 내가 하는 말이 그에게 도움이 되는 말인지, 내가 하는 말이 그를 너 잘못됐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인지, 그것을 잘 분별하는 것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지혜 없는 자는 그의 이웃을 멸시하나 명철한 자는 잠잠하느니라. 사람들은 주로 말을 하지 않죠. 그 사람이 같은 직장이든 뭐든 간에 그곳에서 어떤 사람이 말할 때, 우리 말로 세상 사람들 사이에 은따라고 하죠. 왜 말합니까? 왜 말하지 않습니까? 그게 그 사람하고 같이 내가 엮이면 손해보니까 안 하는 거죠. 지혜 있는 자는 어떻게 할 거예요? 온전한 사람은 그 상황을 정확하게 잘 알아서 내가 말할 때와 말하지 않을 때, 그리고 이웃을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는 것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는 그래요. 그리스도인들이 참 넘기 힘든 벽이 하나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넘기 힘든 벽이 뭐냐면요, 우리가 걷고 있는 길이 맞아요. 그죠? 우리가 걷고 있는 길이 맞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한테도 우리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시오 이렇게 하는데요, 그 예수 믿으시오 하는 것이
어떤 식으로 되어야 되냐면 강요가 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이 참 지혜가 아니면 할 수 없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 한계선을 잘 몰라요. 그래서 무조건 해야 된다는 거죠. 이 길이 맞으니까 이거 무조건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반대로 생각해보면 그를 정말 위하면은 방식을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이런 느낌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첫 번째 문장은 우리를 아주 힘들게 합니다. 네, 말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거 되게 힘들어요. 왜 힘들죠? 내가 믿고 있는 게 맞으니까. 내가 믿고 있는 게 맞는데 그걸 어떻게 말 안 하고 살고 있습니까? 그래서 온전한 자가 되기가 힘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시간들 속에서 오늘 본문 말씀처럼 잠잠할 때 잠잠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축복해요. 네. 제가 센터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아이 중에 하나가 이런 아이가 있어요. 칭찬을 꼭 해야 돼요. 매 시간마다. 매 시간마다 칭찬을 해야 돼요. 너 이거 잘하는구나, 이거 잘하는구나. 매 시간마다 칭찬을 해야 되는 아이가 있는데요. 칭찬을 안 하는 어느 날이 있잖아요. 그러면 걔는 시무룩해요. 참 그런 사람을 보면 그 아이가 크면 어떻게 클까 상상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어쨌든 사람들을 칭찬받기를 좋아하긴 하죠, 그죠? 그렇지만은 사람들마다 그 마다마다의 다 방식이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온전한 자만이 그 상황을 다 잘 할 수 있겠죠. 우리는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늘 온전함과 아닌 그 중간 어디쯤에 있어요. 그래서 늘 분쟁과 그런 것들이 잠잠하지가 않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땅에는. 자, 13절입니다.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것을 숨기느니라.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사람들이 되게 신기한 게 뭐냐면요, 이런 거 되게 좋아해요. 남의 얘기하는 거. 아주 젊었을 때부터 보면은 사람들이 남의 얘기는 정말 쉽게 해요. 다른 사람의 그 상황이나 모든 것들을 잘 분별하거나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을 선하게 돌릴 그럴 생각을 하기보다 그 사람은 이렇게 했대 라는 거를 엄청 쉽게 얘기합니다. 근데요, 우리 그거 알아야 돼요. 뭘 알아야 되냐면 그 사람이 그런 행동을 하기에까지, 또 그런 삶을 살기에까지 많은 앞에가 있다는 거예요. 그 많은 앞에 어떤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사람들은 누구나. 근데 남의 비밀을 누설하는 자는 그게 시간이 많은 사람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사람들은 반대로 이야기하면 어떻게 살고 있다는 뜻이죠. 나의 시간을 잘못 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시간을 내가 잘 선용을 해서 뭔가 남기는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자, 온전한 사람은 마음이 신실한 사람이랍니다.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긴다. 남의 비밀을 숨긴다는 겁니다. 야, 이것은 신약의 성경에 나오는 말로 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모든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근데 엄청나게 중요한 말이에요. 상대방에게, 본인에게는 이야기해 줄 수 있겠지만 그것을 덮는 것은 엄청난 게 필요한 거예요, 사실은. 아주 정말 마음이 엄청난 게 필요한 거예요. 그가 어떤 일들을 했는데 그것을 입을 닫고 있는다는 것은 인간으로서 사실 되게 힘든 일이거든요. 이거 너만 알아? 이렇게 하지 않아요, 우리?
너한테만 말하는 거야?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근데 그게 온 땅을 다 돌아다녀서 다시 그 이야기가 나한테 돌아옵니다. 여러분, 한다는 것은 정말 시간을 쓸데없이 쓰고 있는 거예요. 시간을,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이 땅에서 우리가 정말 어떻게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장인 줄로 믿습니다. 마음이 신실하다는 것은 온전한 자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상태를 뜻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14절입니다. 지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지략이 많으면 평안을 누리느니라. 이거야 뭐 너무나 당연한 말, 너무나 잘 알 수 있는 말입니다. 그죠? 지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합니다. 이번에 잼버리만 해도 그렇습니다. 잼버리가 준비를 몇 년을 했는지 아십니까 혹시? 6년 가까이를 했습니다. 6년 가까이를 준비를 했는데 그 준비 기간 동안에 뭘 했길래 저렇게 난리가 났는지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은 정말 자기의 일을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래야 나라가 든든히 세워집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가정이나 우리 사업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직장 생활에서도 내게 주어진 일, 그것을 충실히 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진짜 힘든 게 뭐냐면 일 잘 못하는 사람이랑 일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일 잘 못하는 사람이랑 일하는 거 진짜 힘듭니다. 근데 더 힘든 거 아세요? 더 힘든 사람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말 안 통하는 사람. 대화가 안 돼요. 대화가 안 되면 같이 일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말이 안 되냐면 나랑 가치관이나 생각이나 말하는 패턴이 다른 사람들인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일하기 힘들죠. 거기에서는 뭐가 나올 수 없습니까? 같이 협력해서 무슨 일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같이 일할 수 없는 거죠. 그런 거죠. 자, 지략이 많으면 평안을 누리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절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되는 자는 손해를 당하여도 보증이 되기를 싫어하는 자는 평안하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여러 번 다뤘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보증이 되기를 싫어하는 것이 어떤 마음이다? 온전한 마음이라는 거죠. 온전한 사람은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16절 유독한 여자는 존영을 얻고 근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느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좀 외웠으면 좋겠어요. 유독한 여자 무슨 뜻입니까? 덕이 있는 여자입니다. 그러니까 덕 있는 여자. 그러니까 우리 보면은요, 우리나라를 이렇게 보잖아요. 그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의외로 짠돌입니다. 그리고요, 물건 사러 가잖아요. 50억 깎으려고 바둥바둥 하다 그냥 나와요. 여러분들, 저는 그거 아주 안 좋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에 대한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일이에요. 유덕한 여자라는 것은 덕이 있는 여자를 말하는데 이것은 덕스러움에 모든 사람들이 탐복해서 수그릴 수 있는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내 말에 응 맞아 이렇게 해준다 그래서 그게 다가 아닌 거는 우리가 알죠. 그러니까 덕스러움으로써 다른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사람,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 되기를 바라요. 그러면 그게 자체가 뭐예요? 자기에게 영광이죠. 모든 사람이 내가 어떻게 말하든 간에 그 말에 대해서 그래 맞아 이렇게 따라서 할 수 있는 마음으로부터 따라서 할 수 있는,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야말로 온전한 사람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리고 근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느니라. 근면하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설명드리지 않아도 아는 말이죠. 예, 이거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처음에 직장 생활을 시작하잖아요.
직장 생활을 계속 이렇게 여기 있다가 또 그 다음에 여기로 옮기고 그 다음에 여기로 옮기고 그 다음에 여기로 옮기고 이렇게 하는 사람은요, 제가 지금까지 본 경험으로는 부하게 되는데 손해를 보더라고요. 재물을 얻는데 손해를 보더라고요. 그냥 한 군데서 죽자 사자 나는 여기밖에 없시다니 이러면서 거기서 그러고 있는 사람들이 처음에는 미련해 보여요. 사람, 야, 너 여기가 더 훨씬 나은데 왜 거기서 그러고 있어? 이런 말 많이 듣습니다. 근데요, 근면하다는 것은 그런 것 같아요. 근면하다는 것이 바로 그런 우직함 같은 거, 그런 걸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 사람이야말로 판단력이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판단력이 다른 사람이랑 다른 거예요. 이렇게 여기 있다가 여기 옮기고 하는 사람은 뭘 쫓아가는 사람입니까? 물질을 쫓아가는 사람이에요. 대부분이 나의 손해를 실어서 다른 걸로 옮기는 거예요. 그런데 한 군데 그냥 나는 죽었시다 하고 가만히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여기 처음에 보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여기 처음에 보내셨으니까 여기서 끝장을 보겠수다 이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근데 상황이라는 게 개인마다 다르기 때문에요. 이게 요즘 세대에선 별로 안 통할 것 같은 그런 말씀이죠. 그렇죠? 네. 예전에는 어땠습니까? 평생 직장이 가능하던 세대였죠. 근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이 많이 없어진 세대예요. 그렇지만 이런 세대라 할지라도 내게 주어진 그 한 곳에서 그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그런 뜻이 여기 다 내포되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재물을 주신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습니다. 우리는 요거하면 뭐가 된다더라, 이렇게 요거하면 뭐가 된다더라, 그걸 쫓아갑니다. 근데 그거를 쫓아가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엄청난 다른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한 사람은 바로 이 근면한 남자, 유덕한 여자처럼 살아갈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부분이 많이 부족하다면 그렇게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겠죠. 우리가 만약에 말씀에 있는 것들을 모두 지키며 살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야말로 온전한 사람이겠죠. 그리고 정말 이 땅에는 평화가 넘쳐날 걸로 믿습니다. 자, 오늘 17절은요. 인자한 자는 자기의 영혼을 이롭게 하고 잔인한 자는 자기의 몸을 해롭게 한다. 이 말씀은 정말로 중요한 말씀 같습니다. 자기의 영혼을 이롭게 하는 것과 자기의 몸을 해롭게 하는 것. 자기의 몸을 해롭게 하는 사람은 잔인한 사람이래요. 여러분들 왜 그렇습니까? 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존재예요. 우리의 존재에 대한 가치가 가치 이해가 적은 거예요. 가치 이해가 온전하지 않은 거예요. 자기의 몸을 해롭게 하는데도 모른다는 것은 미련한 거예요. 근데요, 이게 말은 이렇게 쉬운데요, 실제로는 본인이 잘 몰라요. 실제로 살아갈 때 보면요, 자기의 영혼을 이롭게 하는 게 뭔지, 자기의 몸을 해롭게 하는 게 뭔지 잘 판단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게 인생의 사는 함정이에요. 인생은 다 똑같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게 맞지만 그게 정답이 아닌 거예요. 자기의 몸을 해롭게 한다. 그 사람은 자기가 자기 몸을 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예요? 사랑하도록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자기 몸을 해치고 있으니까 이건 하나님의 뜻에 정위배되고 있는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그 길을 가고 있으면서도 못 느끼는 거예요. 아무리 설명해줘도 못 알아들어요. 그게 인생입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다 알게 되겠죠. 자, 악인의 삭은 허무하되 공의를 뿌린 자의 상은 확실하니라. 이거 19절, 공의를 굳게 지키는 자는 생명에 이르고 악을 따르는 자는 사망에 이르느니라. 이 공의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묵상을 했습니다. 공평한 추, 바로 이게 공의로움을 말하는 거였었죠. 자, 공의를 뿌린 자의 상은 확실하니라. 자, 우리가 공의로운 어떤 삶을 산다면 그 사람은 상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의를 굳게 지키는 자는 생명에 이른다는 겁니다. 공의라는 것이 뭐죠? 참 공의이신 그분을 말하는 거죠. 그분 안에서 그분의 것들로 나누는 사람들은 상이 확실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아멘? 네. 그리고 굳게 지키는 자, 그를 향한 의, 그것을 하나님의 공의, 그것을 굳게 붙잡고 있는 사람은 생명에 당연히 이르게 되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구약을 읽을 때, 특히 잠언서를 읽을 때 우리를 교훈하는 교훈서처럼 읽으면 별로 와닿는 게 없습니다. 그러나 복음서 같은 느낌으로 읽으면요 훨씬 더 은혜스럽습니다. 잠언서가 우리에게 너 이렇게 유덕한 여자로 살아 이렇게 말하는 그런 개념의 차원이라면 엄청나게 그런 도덕적 차원의 의미뿐만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여러분,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방법들에 대해서 쭉 나열하고 있지만요, 가장 중요한 건 역시 생명이에요. 공의, 하나님의 공의, 그것을 붙들고 결코 놓지 않는 자, 그 끝에 생명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자, 마음이 굽은 자는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행위가 온전한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온전한 자, 우리가 어떤 온전한 행동, 온전한 삶, 그것들을 살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얘기가 참 많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럴 때 기뻐하셔. 하나님이 이럴 때 기뻐하셔. 그런 본문들 중에 바로 이 오늘 본문이 그런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행위가 온전하다는 것은요, 이거는 그냥 삶의 행동이 온전한 것을 말할 수도 있지만 좀 더 포괄적인 의미예요. 이건 믿음의 행위를 말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믿음의 행위가 온전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보시겠어요? 그를 기쁘게 보시겠죠. 자, 21절입니다. 악인은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나 의인의 자손은 구원을 얻으리라. 온전한 삶을 사는 그 사람들을 뭐라고 하죠? 의인이라고 하죠. 자, 의인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공의를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의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그분을 향해서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을 의미해요. 그럼 그런 사람들이 구원을 받지 않으면 누가 구원을 받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정말로 우리의 구원과 생명, 그것이 어디로부터 나오는가를 너무나 잘 보여주는 본문이라고 믿습니다. 온전한 삶이라는 것이 이 땅에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법에 대한 것이기도 하지만 믿음에 직접적으로 연관성 있는 훨씬 포괄적인 의미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또 한 주간 우리가 살아가실 때에 우리 스스로가 온전하지 못함을 우리는 자각하고 자각합니다. 그래서 보다 더 온전한 삶을 살기 위해서, 믿음에 좀 더 온전해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무엇일까, 이런 것들을 묵상하며 그런 것들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한 주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공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은 온전하십니다. 그러한 주님 안에서만이 생명과 구원이 있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오늘도 주의 전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 이 말씀 붙들고 또 한 주간 승리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